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백성과 세리, 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이 두 부류가 확연히 달라지는데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백성과 세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 말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요한, 침례를 주는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의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주제를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예배에 무엇을 바라고 나왔는가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동시대에 똑같이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그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진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요한의 사역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무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것을 저버리는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1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못 찾아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는 그 부류가 바로 백성과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는 특징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지식이 박식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순수한 사람들이 그 백성과 세리, 오히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만한 세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것과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그 태도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본다면, 우리는 보통
내 판단이 옳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 오히려 옳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때가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자만과 아집 속에 빠져서 난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저는 틀렸습니다. 내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것은 바로 겸손함 속에 있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태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채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마는 것이죠. 더 나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거죠.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우리를 깨우쳐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섬길 수가 없게 돼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신앙에 제대로 접근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 판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양, 내가 판단한 것이 전부인 양, 너무 지나치게 과신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것은 지푸라기 같고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은 편협하고 나는 일부분만을 알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내 주장을 편단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잘합니다. 가끔 가다가 요즘 뭐 노래 경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주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이 경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박한 평가를 받아요. 이미 자기의 틀이 굳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어디 가서 활동도 안 했던 신인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굉장히 그 순수함을 좋게 봐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과 세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하게 됐느냐?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 겸손과 그 진실함과 그 순수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침례, 세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침례, 세례 받으셨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군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나도 내 죄인된 옛사람을 이제 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게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백성과 세리들의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제 앞에나 사람 앞에서는 뭐 잘난 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똑똑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완벽한 것처럼 굴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이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도 그런 신앙에, 순수한 신앙을 견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생각해, 이 율법 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옳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가 주는 침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침례를 베푼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서, 자신의 자만에 갇혀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고 저버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부류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중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자만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지금 내가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넘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우들 앞에서나 또 목회자들 앞에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이런 것이 자기가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늘 자기를 돌아보아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순수한, 진실한 그런 열정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고, 봉사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나 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무뎌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신앙 좋은 분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왜 그랬느냐? 설교 내용은 뭐 평상시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설교가 설교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꽂혔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실하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닫고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그를 본 목사님이나 그를 본 성도들은 다 그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 생활,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겸손함과 순수함과 진실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때때로 너무 자만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외여가 아니고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인다나 취약하죠. 늘 말씀을 가르치고 옳은 소리만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러나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나도 정말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정말 온전치 못한, 겸손하지 못한, 자만하고 오만하고 뭔가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나의 눈을 가려서, 영의 눈을 가려서 영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뭐 내가 무슨 직함을 가지기 이전에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싶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싶고 또 기도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저 초신자들이 기도하듯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뭐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떠나고 다녀왔는데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가, 진실한가, 정말 내가 참되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가,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서 정말 나를 고치고 있는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 문제. 우리도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 교사 같은 신앙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그 틀 속에 갇힌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볼 줄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세리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게 뭔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 율법 교사를 토탈해서 세상이 너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마치 비유를 들어서 시장통에서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불러요.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따로 놀아요.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울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도 안 해. 이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그리고 지혜가 뭐냐? 지혜는 그 35절에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난해하잖아요.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것을 이 문맥상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결국은 어떻게 옳다함을 받느냐? 행함으로.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적용도 안 시키고 회개도 안 하고 마음이 부딪히면은 자기가 깨어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바꾸고 목회자를 바꾸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을 바꿔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순수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눈곱만한 거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내 행실을 고쳐먹고 늘 겸손하게 늘 잘하더라도 부족한 것처럼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아직도 온전치 못한 주님 앞에 아직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백성들과 세리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자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가?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아는 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무 귀하게 받고 그 앞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 신앙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추구해야 할 신앙이고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다 나름대로 잘 살고 계세요. 제가 봐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봉사하고 겸손히 예배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거슬려지지 않고 또 은혜가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던 악한 세대에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자만한, 교만한 그 마음, 행여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오늘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채 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늘 부족한 저희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옵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죄악의 사슬들이 끊기게 하시고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